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서리가 내리는 절기, 상강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 해, 한 달, 한 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 다시 우리에게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힘을 얻게 하소서.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은 피조물인 우리를 향해 있는데 창조주께 마음의 시선을 모으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찬미의 기도를 드리지 못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녁에 잠들기 전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못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식사하기 전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찬양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일할 수 있는 힘과 자격을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일상에 지쳐 불평불만했던 입술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진실로 모든 것을 주셨고 지금도 아낌없이 베풀어 주고 계신데도 자꾸만 더 달라고 말했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로 엮어가길 원합니다. 불평으로 달려가는 영혼을 주께서 붙잡아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8개월째 계속되는 전염병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병에 걸려 치료받고 있는 이들과 또 치료하는 이들 모두에게 주님의 공평한 자비를 내려 주십시오. 일상으로 돌아갔으나 일터가 사라져버린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내려 주십시오. 아름다운 가을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연을 경탄합니다. 이 경탄이 경외로 이어지고 그 경외가 은혜로 이어지는 신앙인의 참 자세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죄의 말씀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하루라는 선물을 감사와 기도로 엮어갑시다. 매일 매 시간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경건의 훈련임을 잊지 마십시오. 입대 훈련을 마쳤다고 해서 매일의 훈련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악에 물들지 않도록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만문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받았으니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말고 영혼을 정결하게 빚어 가십시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교독문 48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열정과 냉정 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봄과 가을에 흔히 만날 수 있는 자연 현상 중 하나가 안개입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특히 강이나 산과 연하는 지역에서는 빈번하게 안개가 발생합니다. 안개 속을 헤쳐나가며 운전을 하다 보면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짙은 안개는 태양이 떠오르면 걷히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도 안개가 낀 시간이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아무리 손을 휘저어도 안개가 사라지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안개 같은 시간을 혹시 보내고 계신지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태양이 떠오르길 기다려야 합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안개는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영성가 십자가의 성 요한은 영혼의 어둠 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도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입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태양은 반드시 떠오릅니다. 지금 인생의 안개를 만난 모든 분들에게 자비하신 주님의 햇살이 속히 떠오르길 기도합니다. 인간의 오감은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뇌로 전달하는 기관입니다. 시각, 촉각, 후각, 청각, 미각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많은 불편이 뒤따라옵니다. 이 5가지 감각 중 사람이 정보 획득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관은 시각입니다. 우리의 뇌는 외부 정보의 80%를 시각에 의존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후각이 없어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요리사인 이연복 셰프는 수술의 후유증으로 후각을 잃었다고 합니다. 후각이 없어도 대한민국 최고의 셰프가 되었습니다. 청각이 없으면 단순히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불편함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입으로 말하지 못해도 손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각 장애인들도 어렵지만 취업의 길이 있습니다. 미각이나 촉각도 일상을 불편하게 만들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은 다릅니다. 단적인 예로 시각 장애인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 안마사 외에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서 눈은 인간의 오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눈과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눈을 뜻하는 헬라어 오프탈모스는 100회 사용되었는데 복음서에서만 52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 35번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중 소경 치유, 즉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치유하신 이적이 6번 등장합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기적은 오병이어 기적이 유일하죠. 그런데 소경을 고치신 기적 또한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버나움 맹인과 갈릴리 맹인,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가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와 베세다의 맹인, 누가복음에서도 바디메오와 갈릴리의 맹인, 그리고 요한복음엔 날 때부터 선천성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눈과 관련된 이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눈과 관련돼 하신 말씀 중 가장 유명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인간의 눈은 항상 앞을 향해 있죠. 고개를 돌려 뒤를 볼 수는 있어도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볼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옛날부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바로 거울이죠. 초기부터 중세까지의 거울은 물을 비추는 것, 청동 거울을 쓰는 것, 그리고 나중에 유리가 발명되었을 때 은박이나 금박을 칠한 그런 흐릿한 거울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6세기 베니치아에서 주석과 수은의 합금 코팅으로 거울을 만들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대량 생산하게 된 것은 19세기 중반 독일의 발명가 유스투스 폰 리비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처럼 거울이 흔하게 된 것은 그의 발명 덕분이죠. 그는 유리 표면에 은을 코팅하는 기술을 발명하여 인간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 시기는 인간 이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한 게 인류 역사에서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울이 상용화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자신보다 남에게 더 많은 시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두 눈이 모두 항상 남을 향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눈으로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남에게 향한 두 눈은 곱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의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찾기에 더 열중했습니다. 소위 사람을 잘 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시선을 자랑하며
다른 이를 품평합니다. 저 사람은 뭐가 나쁘고 뭐를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장점이나 그가 잘하는 것보다는 단점, 못하는 것, 흉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을 잘 본다고 하죠. 이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잘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단점을 잘 파악하는, 소위 주제 파악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반대로 남의 단점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사람은 흔하디 흔합니다. 이게 인간의 악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악한 습성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남의 단점을 찾아내는 그 눈으로 자신의 모습부터 돌아보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눈에 관한 예수님의 그리고 성경의 가장 강한 말씀을 읽으면 그 느낌이 달라집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남의 단점만 찾아내는 눈, 남의 약점만 찾아내는 눈, 남의 죄만 들추는 눈은 빼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범죄하게 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스칸달리조는 걸리게 하다, 넘어지게 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올무가 되다, 올가미를 놓다라고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140편 5절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았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자, 여기서 눈과 범죄와 함정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눈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눈은 그저 보는 기관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눈을 가진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 마음으로 뭘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범죄하는 눈은 올가미를 놓고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 사냥꾼 같은 눈입니다. 즉 남의 실수, 남의 잘못을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쳐다보는 눈이 바로 범죄하는 눈, 악한 눈입니다. 이런 눈은 두고 보자는 눈입니다. 두고 보다는 말은 어떤 일이나 상태가 어떻게 될지를 일정한 곳에 놓고 일정 기간 동안 살피는 것을 뜻합니다. 이 두고 보는 눈이 사람을 향해 있을 때 그 눈은 그가 함정에 빠지길 기다리는 눈이 됩니다. 이런 눈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이의 성공을 질투하는 눈, 성공한 자의 파멸을 기다리는 눈, 그의 허물과 약점을 들춰내어 끌어내리고자 하는 눈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너무나 만연한 악한 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말 속담 중 없어졌으면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얼마나 못돼 먹은 습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말입니까? 남이 잘 되면 왜 내 배가 아파야 합니까?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게 그렇게 속상한 일입니까? 그런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마음일까요? 누군가가 잘 나가는 꼴을 못 보는 이상한 심보가 우리 사회 안에 만연합니다. 그가 망하는 걸 봐야 속이 시원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이상한 소문을 전파하고 그를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일어난 적도 없는 일을 계속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일을 안다고 호언장담합니다. 누군가의 단점을 아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일까요? 최근 유튜브로 인기를 얻었던 한 개인이 과거에 전력이 드러나서 순식간에 몰락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추문만 물고 늘어졌을 뿐입니다. 그가 출연했던 채널은 결국 폐쇄되었습니다. 무분별한 신변 털기와 악성 댓글로 인해 운영자는 심신의 피로를 토로하며 채널을 폐쇄했습니다. 운영자가 영상을 제작한 이유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 정신이 나약한 사람들을 변화시켜주고
독려해주기 위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선한 의도가 있었고 그냥 단지 재미있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게 뜻하지 않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인기와 함께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고 출연자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격은 차부려 집요해서 그들이 망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유튜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맘카페라는 곳을 아십니까?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 지역 사람들을 위해 만든 인터넷 카페를 가리킵니다. 처음에는 정보 공유 및 친교를 목적으로 한 카페였습니다. 그러나 악한 눈이 들어가는 순간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의 특정 가게를 비방합니다. 결국 그 가게가 문을 닫고 나갈 때까지 공격합니다. 그렇게 가게가 문을 닫으면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파멸하고 쇠락하고 망하면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런 유익도 이익도 안 되는 일에 열중하고 욕하고 파헤칩니다. 이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카더라 통신을 남발합니다. 피해자가 법에 호소해도 판결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해서 억울함이 풀려도 그 풀린 억울함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연예인 주병진 씨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00년 사업가와 연예인으로서 최고의 주가를 달리던 주병진 씨는 여대생을 성폭행했다는 죄명을 쓰고 구속당했습니다. 법원은 주병진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합니다. 주병진 씨는 항소했습니다. 이후 사건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성폭행 당했다는 여성은 자신의 지인을 시켜 얼굴에 상처를 내고 주병진이 폭행했다고 경찰서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주병진 씨는 2심에서 무죄 취지의 공소 기각을 판결받았습니다. 이후 주병진 씨는 2002년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비롯해 방송사 기자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최종 소송 결과 위자료 1억을 받는 것이 무려 2007년 6월입니다. 이 7년 동안 그리고 그가 이후 활동할 때까지 총 12년의 시간은 그에게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망했고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세월을, 그 한을 누가 보상해 줄 겁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 지역에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사신 아파트죠.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미혼 여성이 임신을 했습니다. 평소 담임 목사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장로가 그 아이의 친부가 목사라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당회에서도 그 일을 거론하며 사임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교인들도 점차 그 일이 사실인 양 믿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사임한 이후 목사님은 교회 앞으로 한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신이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과 사이에서도 자녀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목사님을 사임시키는데 앞장섰던 장로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교인들이 받은 상처가 치유됐을 리는 만무합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형교회 원로 목사님은 교회 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습니다. 북한이 고향이신 이 원로 목사님은 북한에 많은 선교 후원금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간 돈이 무슨 영수증이 있겠습니까? 후임 담임 목사가 이를 빌미로 원로 목사가 그동안 교회 돈을 수십억 원 횡령한 것처럼 교인들을 호도했습니다. 엄청난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원로 목사가 북한 지역 선교사들을 수소문해서 무죄를 입증할 때까지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풍비박산 났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인터넷 댓글의 폐해 때문에 연예기사, 스포츠 기사에는 댓글을 달지 못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추측성 기사, 가십성 기사에 대한 정정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아님 말고 식의 기사가 자꾸 유통되고 그것을 습관적으로 소비하며 확대하는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그칠 기미가 없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그런 못된 심성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악에 직면할 때마다 사람에 대한 실망과 세상에 대한 절망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옵니다. 그러나 다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상기해 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기서 이기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니카오는 정복하다, 극복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 니케에서 온 말입니다. 니케는 그리스 신화에서 승리의 여신을 의인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그리스 신화를 보면 이 정복, 극복, 승리를 가리키는 니케, 니카오의 의미가 확실해집니다. 승리의 여신 니케는 거인족인 팔라스와 저승에 흐르는 5개의 강 중 하나의 여신인 스틱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스틱스는 증오라는 뜻입니다. 팔라스와 스틱스 사이에는 모두 4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힘과 권력의 신 클라토스, 폭력의 여신 비아, 그리고 질투와 시기의 신 질로스입니다. 니케의 탄생 신화에서 우리가 무엇을 극복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과 권력,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악을 극복해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선한 쪽이 더 많은 힘과 권력으로 악한 쪽을 짓누르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악을 악으로 덮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문죄의 연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함정을 판 자들을 다시 함정을 파서 되돌려치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증오를 극복해야 합니다. 시기, 질투, 증오가 얼마나 우리 세상을 혼탁하게 만드는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들을 극복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폭력, 질투, 시기, 증오를 이기는 힘이 바로 선입니다. 그렇다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 드라마가 힌트를 줬습니다. 최근 TV에서 방영하는 청춘 기록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주인공 박보검 씨가 스캔들에 휘말립니다. 유명 디자이너가 자살했는데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갔다가 그 장면을 기자에게 들킵니다. 기자는 즉각 스캔들 기사를 냅니다. 사망한 디자이너는 동성애자였는데 박보검 역시 동성애자일 것이다라는 추측성 기사였습니다. 여기에 그런 스캔들을 쫓아다니는 유튜버들이 개입합니다. 소문이 소문을 낳고 무수한 이야기가 오갑니다. 매니저가 박보검 씨한테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왜 말이 나올 수 있는 곳에 갔냐고. 지금 너가 망하길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고 따집니다. 그러자 박보검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등장인물로서 말하는 겁니다. 내용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박보검 씨는 아니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한 사람의 죽음보다 더 중요해? 한 사람이 세상에서 사라졌어. 그 순간에도 유불리 따져서 행동해야 돼? 망하길 바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있어. 나는 세상의 선한 힘을 믿어. 그러니까 내가 스타가 된 거야. 내가 스타가 된 과정을 봐. 기적이야. 이게 어떻게 인간의 힘이야. 네이버 같은 데 보시면 이게 짧은 영상이 있으니까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청춘기록 드라마를 쓴 분은 하명희 작가님입니다. 그녀가 쓴 드라마의 특징은 대사가 따뜻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래서 드라마 제목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드라마를 일일이 챙겨볼 수 없어서 3분짜리 영상들만 찾아봤습니다만 이런 좋은 대사를 쓰는 작가가 어떤 사람일지 궁금해서 혹시 인터뷰 기사가 있나 찾아봤습니다. 그녀가 자기 책을 출판한 것을 기념하여 기자와 대담해서 한 말을 옮겨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드라마는 주인공에게 좋은 걸 몰아준다.
그러니까 시청자들은 주인공에게는 열광하고 악역을 두고는 죽여라 라고 말한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점도 있고 저런 점도 있고 제각기 결점이 있는데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하니까 인정을 하지 않는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좋은 사람만 좋아하고 나쁜 사람은 죽여라 라고 댓글을 단다. 이런 현상이 사회를 경직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인물을 만들 때 다양성에 초점을 둔다. 결점이 있지만 아예 밉지는 않은 사람. 우리가 사실 편견 덩어리 아닌가? 일상적인 것, 사람들이 보기에 별거 아닌데 별거인 이야기를 쓰고 싶다. 그게 내 지향성이다. 우리 사회는 매일 성공하라고 말하고 비교하고 다시 불행해진다. 사람들이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편견을 완화시키는 그런 드라마,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드는 말이었습니다. 이 극우 정치인과 극좌 정치인은 통하는 게 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확고부동한 세력이 있지요. 그래서 정치인은 자꾸 센 말을 사용합니다. 한쪽은 확실히 잃겠지만 다른 한쪽은 확실히 장악할 수 있으니까요. 드라마도 똑같습니다. 자극적인 내용으로 점철해 놓으면 눈살을 찌푸리며 채널을 돌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만 재미있게 보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자극적인 내용은 자극적인 기사를 부르고 자극적인 기사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그 결과 그 드라마는 자꾸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며 팬층을 모으게 됩니다. 작가님이 이런 세상의 속내를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럼에도 따뜻한 이야기를 세상에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편견을 완화시키고 삶의 의미를 찾고 발전적인 관계를 꾀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 말입니다. 이런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맹자는 이런 인간의 마음을 차마 남에게 하지 못하는 마음, 불인 인지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불인 인지심을 네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유명한 사단입니다.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측은히 여기고 악한 것을 싫어하며 과한 것은 사양할 줄 알며 옳고 그른 것은 분명히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따뜻한 마음, 차마 남에게 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식한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남의 자녀에게 일어났을 때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녀석이 언젠가 사고 칠 줄 알았어 라는 말이나 생각이 든다면 불인 인지심을 갖지 못한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전혀 모르는 제3자에게 일어났을 때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잘난 척 하더니 결국 망하는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저 엄마가 사고 칠 줄 알았다. 엄마는 뭐하고 있었냐? 라는 말이나 생각이 든다면 이 또한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내 입이 누군가의 단점과 허물을 둘치고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면 그것은 악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이 또한 사람답지 못한 행동입니다. 이것이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감싸며 돌봐주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의 마땅한 행동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꾸만 남에게 향하는 시선을 나에게 묶어두는 냉철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나를 먼저 돌아보는 마음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세상에는 언제나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실패한 사람을 비난하기보다 그의 상황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냉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의 실패를 보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저런 일이 없는가 하는 마음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하명희 작가의 말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히 착하거나 완전히 악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두가 조금씩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악의 모습을 드러냈다면 내 안에는 그 악이 없는지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의 허물만 들춰내는 자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휘포크리테스인데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적용된 집단이 바리새인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고 알고 있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바둥바둥거렸던 바리새인에게는 사실 너무나 가혹한 평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모든 이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은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의 꼴을 보지 못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 공부도 못할 뿐 아니라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같은 반의 학우의 꼴을 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나쁜 행동을 하며 사는 사람의 꼴을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왜 자신들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섬기지 못하는가 라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선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마음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 추락하는 사람들, 추문에 휩싸인 사람들을 보며 나는 저들과 달라라며 구분짓고 잘난 척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또한 위선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실수하고 실패하고 악의의 함정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측은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뒤에서 험담하는 악에 빠지지 마십시오. 실패한 사람, 넘어진 사람, 낭망한 사람을 찾아가 위로해 주십시오.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냉철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나는 혹시 저런 일이 없는가? 나는 혹시 저런 마음이 없는가? 항상 자신부터 돌아보십시오. 저 사람의 티는 저 사람의 몫입니다. 나는 내 마음의 들보부터 신경 쓰면 그만입니다. 자꾸만 남의 이야기, 남의 사정, 남의 상태에 눈과 마음이 가는 것은 악의 늪으로 빠지는 첩경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로뎀교회의 성도 여러분, 알 권리라는 미명하에 누군가의 허물을 파헤치고 들춰내서 패망시키려는 악한 마음이 도처에 가득합니다.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타인을 험담하는 일이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없는 사람답지 못한 행동입니다. 이런 시류에 절대 영합하지 마십시오. 내 눈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다른 이의 단점, 약점, 과거를 집요하게 캐고 궁금해하는 눈이라면 당장 그 눈을 닫으십시오. 외부로 향하는 그 눈을 닫고 냉철하게 자신의 내면을 들어가십시오. 내 마음을 먼저 살피고 다른 이의 추함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타인의 악과 추함에 민감한 게 아니라 내 내면의 더러움에 민감해야 합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이웃을 향하고 냉철한 시선으로 내면을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등불인 눈을 밝게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사랑과 은혜로 밝게 빛날 때 우리는
증오와 폭력과 질투를 극복하고 정복하여 마침내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고 칭송받는 위선자 바리새인이 아니라 차라리 슬피 울며 고개 숙이고 자신을 위하여 간구하는 세리와 같은 겸손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실 때 저 사람과 나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영혼을 살피시는 주님께서는 내 영혼 깊숙이 증오와 폭력과 질투라는 검은 강이 흐르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저들은 그것이 바깥으로 나왔을 뿐이고 나는 아직 나오지 않았을 뿐임을 알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손가락질과 험담으로 상처받고 좌절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내려 주십시오. 인생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관대한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를 매장시킬 때까지 멈추지 않는 증오의 눈빛과 손가락질은 악한 행동임을 온 세상이 깨닫게 하시고 악을 미워하고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착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른 이를 향해서 쌍심지를 켜고 판단하는 눈이 아니라 먼저 내면을 돌아보게 하소서. 내면의 추함과 죄를 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맛본 사람이 모든 일을 품어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악이 악인지도 모른 채 증오와 질투, 폭력에 달리기를 하는 세상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참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찬양하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주정원금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11조 김권사님, 이집사님, 오집사님 감사합니다. 특별헌금 정권사님 또한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시와 때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신 모든 성도님들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봉헌 및 목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로뎀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 지 벌써 19주가 되었습니다.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도를 행하고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의 충전소가 되고자 세워진 로뎀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며 마음을 함께하는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지난 5개월의 시간 동안 항상 특별한 은혜를 여러 성도를 통해 보내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로뎀 나무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한 것으로 돌봐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답답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선물로 내려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선한 양심을 더하여 주시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여 악을 미워하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마음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새 힘을 주사 악에 물들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것은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의 움직임과 같습니다. 힘들 때도 많고 지칠 때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악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또한 지금의 시련을 능히 극복하고 정복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걷는 일상의 걸음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와 빛이 뿜어나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금보다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돈과 명의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증거함이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을 들추는 눈은 사악한 마음에서 옵니다. 남을 헐뜯는 입도 사악한 마음에서 옵니다. 사악한 마음에 먹히면 증오의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폭력과 권력, 증오와 질투의 도구가 되어 세상에 증오를 흩뿌릴 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사악한 마음을 정화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피로 거룩하게 변화된 성도답게 선한 마음으로 악을 정복하고 승리하십시오.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고 냉철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과 주님의 입으로 세상의 악에게 물들지 않는 참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가르쳐주신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선으로 악을 이기며 승리의 계가를 부리리라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